말씀은 아까 오전에 봤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본문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저 혼자 읽어가지고 찾느라고 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이 나는데 나오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 아까 앞부분에 그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초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뭐 제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청함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지 아니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가인은 양을 잡아 바쳤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사였고 아벨은 가인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는 자라 그 곡식들이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걸 모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피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근데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어긋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듣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은 같은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서로 이렇게 동질성보다는 이질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아벨을 죽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가인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제물은 받지 않는다는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나가지고 마음속에서 질투심 내지는 화가 났을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왔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다른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이 그 상속자다 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도 나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대로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사라졌다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적적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그냥 듣는데 마치 기다렸던 말씀처럼 딱딱 받아들여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뜻일 겁니다. 이 말씀하고 곁들여서 요한복음을 잠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일단 먼저 19장 41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9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객으로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거의 목도하다시피 하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계시에 의하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하객으로만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그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아까 마태복음 22장 맨 뒤에 그 11절 다시 마태복음 좀 잡고 계십시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예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복이 계시록에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보시면은 7절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약이 이룰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결국은 신랑 혼자 준비돼 가지고 혼인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신부가 준비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제 드디어 그 신부가 준비되어질 때가 됐습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여긴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일컬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신랑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혼인 예식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이 있기 전 7절 이전에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19장의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위에 요한계시록 19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혼인 잔치는 하늘에서 있는데 하늘에서 있기 이전에 이 지상에는 땅을 더럽힌 이 음녀를 여기 성도들의 피가 여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 음녀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고 죽인 사람들도 음녀에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기독교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했거나 전혀 듣지 않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어찌됐든 신부가 아니면 반대편 심판을 받는 쪽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음녀라고 드러내놓고 꾸중을 당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쪽 세마포를 입은 무리가 아닌 신부의 무리가 아닌 다른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의 임금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는 초청에 동의하고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세상이 한 모든 행위와 그리고 그 세상과 짝해서 살았던 개개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맨 뒤에 손들이 가득했는데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관한 그 말씀, 그 복음, 당신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복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만 복음은 복스러운 소리고 하늘의 소리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그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건지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소식을 통칭으로 표현할 때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된 지가 2000년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아마도 바다의 모래알 같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2000년 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한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쭉 보이실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실 거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아까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복을 입었거든요. 예복이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준비 안에 예복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복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은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루어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여기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잡티가 묻지 않은 상태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게 깨끗한 상태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깨끗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흰옷이었습니다. 흰옷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음식을 먹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깍두기 같은 거 잘못 씹든지 김치를 들다가 하나만 튀어도 흰옷에는 금방 표시가 납니다. 다른 색깔보다 흰옷이 훨씬 두드러지게 표시가 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무죄 상태는 그 흰옷과 깨끗하기만 한 흰옷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알지 못하던 상태였어요. 죄의 경험이 없었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냥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근데 여기 성도들이 입는 옷은 깨끗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이 납니다. 빛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제하신 분이시고 선하시지만 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인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닥칠 때 그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옆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뭐 금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제가 지나가는데 금이 이만한 게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일일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안 그랬지만 지금 같으면 혹시 여기 어디 감시 카메라가 있나,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저 창문 같은 데라도 혹시 열려 있나,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는 과정까지도 앉아갖고 추론을 해봅니다. 어디를 지나서 어디까지 왔는데 저기서 오는 중간에 저 끝머리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가 나가는데 어딘가 있는데 여기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각한다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누군가 지나간 사람을 추적해도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자관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주변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100% 확신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걸 들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같습니까? 뭐 최종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앞에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집에 가갖고 몇 날 며칠을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 친구한테도 말을 못 할 겁니다. 금이면 좀 또 어렵습니다. 덩어리 큰 거 팔다 보면 이거 신고해야 되고요. 작물인 것 같다고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마침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5만 원권으로 가득 들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 원짜리면 뭐 또 별거 아니죠. 좀 적습니다. 5만 원권으로 큰 가방에 가득 들어 있으면 한 10억 가까이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좌우를 다 살폈습니다. 오던 길 다 살폈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피는 것부터가 욕심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마음 안 생깁니다. 근데 견물하는 순간 생심이 했는데 이 심이 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갖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갑질이란 말을 하지만 아무에게도 을이 되지 않는 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에게는 또 갑이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분만 더 이상 갑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갑 중에 갑이시고 최고 갑이신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 힘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힘이 있으면 먼저 콱 이 생각부터 듭니다. 그 다음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못 막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어떤 존재가, 어떤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그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인 죄 내지는 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가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형성되어진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투쟁이 곁들여진 삶이었을 때 이 빛나는 세마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 죄를 알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이제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죄 여기를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갖고 사단 때문에 지금 용어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 죄인,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저지른 존재인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저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고자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그 전까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과일로 보였는데
어떤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견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심이 드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살아생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초청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하늘의 임금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선뜻 들으면서 와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돌이켜서 저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면 이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합니다. 이 비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얘기할 때 아이고 무슨 자다가 꿈꾸는 소리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이따 한들 그게 꼭 예수님 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 하늘나라가 이야기 된다는 게 그 말도 안 되지. 진리가 얼마나 넓은 건데 누가 독점하겠어? 물도 독점 못하는데 공기도 독점 못하고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 같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과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과 또 한 나라를 뽑아가지고 샘플 내지 표본으로 다루신 과정 그리고 일련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공언을 하셨고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천지를 지으신 분과 본질상 내가 본질상 동일하나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애매한 것이 지금 누군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가 그냥 성경대로 따지면 4,000년쯤 되었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고 그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 이전에 4,000년 동안 이 지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버려진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여인의 씨,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실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어야 됐고 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됐어요.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얘기 같습니다만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멀쩡한 순전한 처녀인 줄 알고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데 애를 뱄답니다. 분기탱천해가지고 이걸 저 여자 나랑 약혼했는데 나랑 같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애가 뱄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랬으면 마리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뱃속에서 비명행사 하셨습니다. 못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분기탱천하고 밖으로 표출시키질 않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애기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의 아빠랑 그냥 차라리 결혼을 하게 자기가 조용히 약혼을 포기하고 바보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여기도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천만의 말씀입니까? 요즘 말인지 옛날 말인지 무슨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까? 이랬으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받아들여서 잉태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그냥 뭐 조금만 들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갖고 일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아이 아니다. 나 손도 잡은 적 없다. 근데 애 뱄다. 그래서 마리아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둘이 그 시절에 결혼을 해야 될 것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선택할 수 있었고 요셉도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선택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 성경에는 어떤 말씀도 벗어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복은 모르겠습니다. 이 예복 안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였으니까 어떤 사람은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덜 빛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더
그 옳은 행실을 많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 비교를 해도 감히 말하지 못할 사람이 성경에서는 제가 보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전파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고 탁월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누구에게 당신의 신앙이 모세보다 훌륭합니까? 바울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분 앞에는 아마 다시 자신 없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세마포는 굉장히 빛이 나겠죠. 빛난다는 설명을 하다가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은혜가 없이는 의로운 행실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악을 피하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자기 자신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악과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복을 덧입거나 자관 어떤 방식이 됐건 빛나는 옷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아까 포도원의 비유로 잠깐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굉장히 대단한 의였습니다. 예수님도 비교를 하셨어요. 대단한 의라고. 그러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덧입혀진 의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포함돼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의 초청. 그 이야기는 단지 신나게 놀다가 와가지고 내가 임금님이 궁궐에서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냥 다 와서 배불리 먹고 가면 된다.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담겨있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누가 초청을 받는지,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참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참석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이 이 안에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만 저도 뭐 요단강 처음 가봤습니다만 물이 강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물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우리 애굽에 강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 침례를 받느냐 하는 마음이 좀 이해가 좀 갔습니다. 그 뭐 강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또랑 비슷한데 물도 막지가 않았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중심입니다. 현재 우리가 물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죄 아래, 사망 아래.
멀쩡하게 이렇게 서서 걸어 돌아다니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실 때 이미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 아래 세상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물에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다시 나게. 첫 번째 태어날 때 물 아래 태어납니다. 죽은 자로. 근데 이 의지를 갖고 있고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건져내어진 바가 되었을 때 영원한 세계에 관한 소망이 열리고 그것이 보입니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갈 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거나 사치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뭔가 자기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첫 번째 음성은 분명한 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욕대로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 감추어 주었던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인간 자체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가 듣기 고마울 일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를 먼저 표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표출시켰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좀 더 강하게 분노를 표출시킬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초청에 응대를 할 리가 없고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참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26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일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이야기나 복음에 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처리하실는지 그건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아들에 관한 말씀 또 성경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건 직접적으로건 뚜렷이 들었건 희미하게 들었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한 번씩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야 될 일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세리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행동이 멀쩡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종교적 행위로만 본다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이 세금 징수하는 관원이라 아까 저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고민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집마다 세금을 거들어갈 때
10원이면 합쳐가지고 20원 청구해서 10원 주머니 집어넣고 10원 정부에다 바치고 거의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축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한 돈을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겉으로 보기에도 세리들은 여기 지나가면 그 비아냥거림이었고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꺼리고 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죄인하고 세리를 부르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 자기 행동이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냥 죄인인 걸 아니까 그냥 혹시나 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여기 의롭게 산 사람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어쩌면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이 인류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근본 목적 안에 가장 중심이 어린 양의 혼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종말이 되고 천연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거기까지가 아마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마지막 계획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남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신 사건을 아담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와가 훗날 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있던 사람들 중에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을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복음주의적인 그 교회나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초청일 겁니다. 지금 이 부르심은.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태어나서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는 이 초청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세리와 바리새인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들어가면서부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자기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쳐다보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더러운 옷 입고 이 죄인이 여기를 들어가도 되겠나 문지기가 있든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여기서 옷을 내줄 겁니다. 손 닦을 자리도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임금님이 오셨을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뽑아내서 내쫓으라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 초청이 유효합니다.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버려두셨나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나. 태어나면 누구나 다 100년 안쪽에 대체로 죽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오래 살았어도 1000년 안쪽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을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을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신로, 신불로 몸은 늙는데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엊그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무슨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50대 중반쯤 된 남자분인 것 같은데 그 뭐 우리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점잖으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마음속은 아직 철부지와 같다. 뭐 그래서 뭐 그걸 뭐 요즘 뭐 이렇게 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50대를 노년이라고 안 부르고 뭐 제2의 청춘이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또 이런 말도 하죠. 뭐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그 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진 않습니다. 20대 때하고 60 넘어가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안 바뀌는 게 좀 이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제 마음이 젊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상에서 내가 나한테 기대했는데 그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던 거 거의 못 이루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가지고 조만간 이제 갑니다.
그거를 꽁꽁 묶어갖고 이제 자녀한테 기대를 합니다. 역시 자녀도 인생인지라 본인이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원하는 걸 이루겠습니까? 그럼 뽑아가고 또 이제 막 손자 손녀한테까지 얘들은 이렇게 길렀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한계 정해진 시간을 사는데 정해진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안에 갖고 삽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진화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간은 굉장히 불행한 존재입니다. 근본 불행한 존재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얻지 못할 것을 바라게 되고 아무것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잡지도 못하는데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이 원하는 마음을 자기가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우리 집 부근에 있는 개나 고양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시간에 그냥 먹는 것으로 족하고 뭐 제가 개나 고양이하고 대화를 못 해봤으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그 막힌 공간에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막힌 공간에서 삽니다. 개 이뻐한다고 집에다 기르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나가면요 사람을 거기다 놓고 문 잠그고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오든가 다음 저녁 때 돌아오고 싶죠. 다 정신 이상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를 그렇게 가둬놓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저는 뭐 오늘은 버텼다 칩시다. 내일 또 나가고 모레 또 나가고 글패 또 나가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거든요. 저 같으면 돌 거예요. 정신 이상 걸릴 거예요. 왜? 마음속에 자유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은 원하는 것은 가득한데 못 이루고 갑니다. 이 원하는 마음이 적당히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면 볼수록 더 부족한 게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집니다. 죽어라고 싸워도 안 다스려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지상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간이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피조되어지지 않았죠.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영원히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영원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시간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초청이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어 마음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콰이어 타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능력도 안 되고 제 삶도 그렇지 못합니다. 제 삶 자체도 그냥 개차반인 사람이고 근데 어찌 되었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낼 수 없게 주어진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텅 빈 공간 그것은 당신 자신은 영원하시지만 텅 비지 아니하신 분만 인간에게 만족을 주실 수가 있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 문제가 우리 내면 안에 존속하는 한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언젠가는 나가봐야 될 거고요.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나머지 분들은 다 본인들이 태어나서 고민 앞에 섰다가 그 고민을 당신의 방식대로 해결하신 분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핏 듣기는 대부분 그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으니까 세상 사는 거 헛것이니까 여기 재단에 돈을 바치면 여러분들의 여기 바쳐진 돈이 다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고 영혼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에 계시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일맥이 통하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포도나무를 뽑아서 애굽에서 뽑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다 옮겨놓고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씀하고도 일맥이 통하고, 성경은 어디를 살펴봐도 살펴보는 각도에 따라 다 맥이 통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 마음속으로나마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음성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